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희망, 잃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희망이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잃지 아니한 것이 있으므로 희망이 생긴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곳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점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그토록 힘쓰고 애쓰는지 그 본심을 헤아려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쓰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잃지 아니할 단 한 가지 그것을 지키며 살 것인가 라는 그 길까지도 제시해서 그 길로 실행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커다란 것이 하나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무엇이니?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예 주님 그 길로 갈게요, 힘주세요. 예 주님 그 길로 갈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크게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한번 주목하실까요? 배경은 좀 이스라엘,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처한 환경이 있어요. 그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북쪽으로는 수리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부상을 하고 득세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득세를 하게 되어져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더 정확히 얘기하게 되어지면, 득세하고 또 부상한 바벨론이 이미 1차, 2차 침공을 한 후에요, 사실은. 1차 때 침공을 해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다니엘. 2차 때에는 에스겔, 이런 분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남유다에 뭐라 그럴까, 그 유수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갔지요. 이런 환경들이 열려진 상태예요. 그때 바벨론이 좀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부상하였을 때, 그때 주도권을 잡았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끝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지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주변의 열광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민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너희들은 나의 암미, 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함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남유다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에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열광들을 바라보아요. 그래서 의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친할 것인가, 애굽에 친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어떤 지형에 따라서 누구와 친할 것인가, 이런 것에 오히려 몰두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한반도도 보게 되어지면 북쪽으로는 이북과 러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태평양 너머에는 태평양 너머의 긴 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세계 정세의 여건에 따라서 친러인가 친미인가, 친중인가 친일인가, 이런 것이 나누어지잖아요. 정치 상황 지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쫙 변화되어지거든요. 어떤 정치적 상황이, 어떤 세계적 정세의 변화가 있었을 때 어느 쪽에 힘을 쓰고 친해져야 우리 한반도가 유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통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지도자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 외교, 환경 이런 부분에 치중할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열리는 것이 있는 것인가? 라는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답을 받게 되어지면 내 삶의 일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처해진 환경들.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들.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답도 얻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태도,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엉망이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열강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느 곳에 가면 우리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복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에레미야잖아요. 그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제사장을 불렀는데 그 제사장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니? 베냐민 땅에 살고 있고 아나돗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변방을 의미해요. 변방. 주류 세력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또 예루살렘 그 지경 안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주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사람이 주류 세력 중에는 없었다 그 뜻이잖아요. 주류 세력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에레미야를 불렀다 그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곤고했고 그리고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경험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다. 오늘 지금 남유다가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환경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이미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들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신앙,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신명기 31장을 하나님 마음 보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낮곳을 살필 수 없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참 조심스러운 국면이거든요. 또 하나는 부흥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믿음의 가락들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락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을 때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그 가락으로 살아요. 아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경험으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그 가락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낮곳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가락으로 살기 때문에,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간에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의한, 내가 측정한, 나로부터 출발한 어떤 기준선들이 설정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락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가치 기준이 내가 측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생각들, 마음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락에 의해서 나로부터 출발한 기준이 설정되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면 맞아, 그 안에 벗어나면 틀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법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가 창피하지만 화가 많았던 목사예요.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잘 믿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고 있어서 가락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결과였다, 그 뜻입니다. 목사가 이 정도 얘기하면 같이 좀 동의해 주면 좋은데 여러분은 자기의 뜻으로 살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기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4절, 4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줄거워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줄거워 놓고 또 어디를 줄거워 놓으니 사로잡혀 가게 한, 줄거워 놓으세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저를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처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현실이 망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상황들이 쫄딱 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납득이 되냐고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어 라고 오히려 다른 심성으로 깊이 우울, 깊이 낭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은 오히려 쉬워요. 그렇게 못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 감정으로 그래 벌 주셨어, 그래 나 벌 받을게, 이런 심정으로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희망을 보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했을 때도 예 주님,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거니? 5절부터 7절까지 목사님 읽어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열매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그 열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동그라미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동그라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 동그라미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변방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변방까지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에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바로 해방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거기에서 살래요. 그냥 거기에서 아들, 딸을 낳으래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서 터전을 삼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7절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일지 36년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 36년을 기억해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나라를 뺏었던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꿈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정착하라는 거예요.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본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서적으로 쉽냐고요? 아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즉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내지는 애국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국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신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적응하지 마, 좀 견뎌, 하나님 함께 하셔 라는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말이 우리들에겐 더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을 의미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적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정착하고 아들 딸 낳고 여기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제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근거죠. 가락으로 사는 사람들의 근거에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봐. 우리가 1차, 2차는 망했어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봐, 성전이 지금도 있잖아.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잖아. 또 하나 근거는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유다 계통 혈통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여호와의 kin 1차, 2차, 1차 때는 여호와의 kin, 2차 때는 여호와의 kin. 그때는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시드기야 왕이 있거든요. 현재 유다에 시드기야 왕이 건재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아직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실제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혈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커봐.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다윗의 혈통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시드기야 왕도 있고 우리도 선민이잖아.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 지금도 날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기죽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힘내어서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것을 기대해. 이 말이 훨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맞아요. 훨씬 맞다고요. 오히려 아니야, 여기에 정착해. 여기에 머물러 해야 돼.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려면 70년 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일이야. 7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거 정착해야 돼.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떤 논리, 이러이러한 정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야기. 그 객관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정서를 충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얼굴이 가리웠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얼마나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웃어주세요.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 교직원 회의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목요일 날 아침에 9시에 교직원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회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마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가볍게 브런치를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능하면 가지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교직원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나눈 이야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거니, 듣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실제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니? 수요일날 말씀을 선포했더니 수요일날 말씀이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향이 컸어요. 반향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동의가 일어났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제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 양자의 영이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신감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하지 못했군요. 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목사님이 느끼죠. 회중들이 느낀 느낌들을.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마음으로 확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양자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 카톡에 오기도 하고, 카톡 내용이 정말 좀 깊은 내용도 오기도 하고, 그런 반향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향들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은 오히려 우울해집니다.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요. 오히려.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오라요.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라고 박수치는 게 맞지. 왜 그것 보고 목사님 힘들어하는가? 저는 그것 보고 힘들어해요.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박수를 치고 있죠?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죠? 내가. 예, 주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죠? 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본질을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내 마음에 싫으면 또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런다니까요. 나로부터 출발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깨달음 같지만,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깨달음에 대한 경계가 이제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대로 또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예, 들려주신 것이 이것이었군요. 아멘.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이 내용이군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마음이 이것이군요. 이 태도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성 있을 때 흠하게 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정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걸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아멘. 아직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다윗의 혈통인 왕이 아직도 건재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조금만 버텨, 조금만 힘내, 조금만 애써.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여기에서 정착하거라 납득이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아들, 딸 낳거라 여기에서 너희들 오히려 정착하거라,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너의 원수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말이 힘들지만 힘들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연륜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자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근거가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경험의 근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힘, 그 마음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몇몇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부르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오고 가면서 마주쳤을 때 그런 감동을 깊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붙잡아 놓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음이 깊이 오게 되어지면 그분들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가 있어요. 뜻밖의 나눌 때가 있어요. 주로 요즘 나누는 그런 나눔들은 무엇인고니 제가 몇 분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걸로 하세요. 말씀 듣는 것으로 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날마다 듣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하게 반응하는 기준을 하나 세우세요. 어떻게 할까요? 댓글 다세요. 목사님 픽 웃어요. 하고는 있어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우선순위로요. 예 목사님. 아니 집사님 그런 정도 대답 말고요. 진짜 목사님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걸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고 기준 삼으면요 자기 자신을 여실하게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경험한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댓글이 하찮잖아요. 근데 말씀을 기준 세운다는 의미가 큰 의미거든요. 왜 하찮은군요? 내가 바쁜 것에 항상 이것은 밀려요. 내 마음의 상황, 감정의 정도에 따라서 밀려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건, 일들에서 이게 항상 밀려요.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러지만 실제 다른 감정, 내가 좋을 때와 내가 나쁠 때와 내가 바쁠 때와 내가 중요하게 여길 때 항상 밀리는 나를 보아요. 그것이 밀리는 나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존이 실존. 그러한 실존은 절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없답니다.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없답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엽서 보내는 거 날마다 한 장에서 세 장까지 날마다 묵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그런 컨디션이 되겠냐고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럴 만한 영성이 못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컨디션이 안 될 때 정말 이것이 힘들거든요. 실제 머리에 두통이 와요. 실제 두통이 와요. 그리고 내 상태를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묵상을 해?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해? 라고 밀쳐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저런 것에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밀릴 수 있는 것이 내 존재구나. 그래서 그때 더 힘을 내서 십자가라서 죽고 다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한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특별히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분에게는 두 분, 세 분 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반드시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주일날 말씀 드리면 월요일날 댓글 다세요. 넘기지 마세요. 그 훈련하세요. 집사님 수요일날 말씀 선포되어지면 목요일날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준 삼다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곤고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급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동댕이 칠 수 있는 게 내 존재구나. 그걸 하나님께 틀림없이 집사님에게 보게 할 거예요.
그때에도 일어설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연합할 수 있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의 뜻에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7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중심으로 삼아가세요. 이 기준은 절대 간단한 기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주류 세력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번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불렀을까? 이런 차이라니까요. 가락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정서에 맞는 이야기. 저도 그런 머리 있거든요. 정서에 맞는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마음 헤아려 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 공부 1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스킬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스킬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 날마다 경험하고 깊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속에 실제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 주님 앞에 지금 내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게 되어져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란 단어가 에바부라는 뜻이에요. 에바부. 중심이라는 단어 뜻이 원뜻이 에바부. 근데 이것은 그 중심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혼, 양심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에바부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니?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저장되어져 있는,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경험들이, 어떤 지식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가 에바부예요.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이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의미한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 실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 카르디아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에바부,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니까요. 네,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발음을 에라고 그랬죠? 레바부. 지금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본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함께해, 그러니까 우리 견뎌, 이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방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옳은 것 같지만 실상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암흑이 있어요. 흑암이. 무엇인군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거. 빼앗긴 게 있어요. 국가를 빼앗겼잖아요. 국가를 빼앗기게 되니까 경제 기반을 빼앗긴 거잖아요. 경제 기반을 빼앗기게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경제 기반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사회적인 어떤 보람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공 욕구, 성취가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 것을 빼앗기게 보게 되어지니까 주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지키면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힘들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빼앗긴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게, 빼앗긴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것을 의미해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 그간의 관록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제시할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관록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논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데 맞는 얘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내 확신이 아니라, 아멘, 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보기를 원해요. 그 예를 이렇게 들을게요. 다윗과 요셉을 예를 들 텐데, 다윗 보면 저는 좋아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힘이 생겨, 다윗 생각하면. 그냥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할 때, 심리 공부할 때 다윗을 예를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예요, 사실은. 10대 때. 그러니까 10세 전에서부터 이쁨 받지 못했고 10대 초반 때에도 이쁨 받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도 돼, 그 2세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뭐랄까, 이렇게 통제되기 어려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목사님 거칠게 좀 표현하면 딴따르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10대 때 이미 10세 전에 기타 같은 거 등통한 친구잖아요. 다윗이 기타 같은 거 등통한 친구. 입에서 나오면 가락이 나와요. 그냥 뽕짝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자연을 보고 시가 나오면서 막 나오는 거죠. 그 자유분방한 어떤 그 심성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나서, 다윗의 형들은 다 그 근방, 집에 있는 근방에서 관리를 받고 또 보호를 받고 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힘을 받는데, 다윗은 항상 멀리 가요. 항상. 그러니까 이미 13살, 14살 이런 때에 멀리 산골짜기 가서 양들을 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전도사 할 때요, 교육전사 할 때, 우리 때는 그 여름철만 되어지면 그냥 유행처럼 철로역정이라는 거 했거든요. 수련회 때 하는 거지.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런 세대들 아니에요? 철로역정이라고 2박 3일 동안 하는 게 있어요. 밤에 깊숙이 산골짜기에 가서 군데군데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철로역정을 빗대서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간 곳이 산 깊숙한 곳에 묘지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담당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박 집사님, 박이나 집사라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부장 선생님하고 밤에 막 깊은 밤에 그걸 준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전도사인데 막대기 하나 들고 괜히 무서우니까 옆에 팍팍 치는 거예요. 풀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쫙 노래도 크게 하고 무서우니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미 결혼도 했고 나이도 30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산골짜기 깊이 갔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무거운 심정이 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서 통통 뛰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골리앗과 맞짱 뜰 때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국면이에요. 얼마나 겁없는 국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간다라고 막 자신 있게 나가요. 통통 튀는 느낌이 받는다니까요. 다윗을 보면 생기가 안 느껴져요. 근데 요셉을 보면 생기가 안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 그 요셉을 묵상할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울은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어릴 때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으니까 우리 부속실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청년들이 다 와야 되는데 어른들을 배려하느라고 청년들이 부속실에 들어가고 지금 어른들이 여기 와 있는 건데, 우리 부속실에 있는 청년들의 그 언어를 얘기하면 요셉 어릴 시절은 재수 없잖아요. 자, 그런 캐릭터 재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색동을 사주면 그냥 눈치 없이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만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형님이 나한테 절했느니, 아버지가 나한테 절했느니,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절했느니 라고 하면서 눈치 없이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아주 그냥 뭐랄까 철없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팔려가잖아요. 팔려갔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보호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어졌다는 것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거죠.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상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중심을 반드시 지켰을 때, 그때 또 무엇이 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17살 때니까, 그때가 17살 때면 고2 정도 되잖아요. 우리 고2 정도면 한참 영적으로 방황할 때 아닙니까? 최고조로 이럴 때 아닙니까? 고2면 타락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몸이 근질근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막 교회를 보고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일부러 교회를 열어서라도 타락하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때 요셉은 이제 팔려가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요셉의 마음이 읽혀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윗은 같은 감정인데도 그런 치근한 감정이 아니고 통통 튀는 느낌인데 요셉에 대해서는 막 그 마음이 느껴져서 힘들어요. 그런 요셉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님이 있었답니다. 아멘. 다 잃어버렸어도 단 하나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있었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루살렘 성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국가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권력도 있어요. 그 권력 잃어버리고, 그 집 잃어버리고, 그 애굽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 잃어버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주목할 것은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느라, 그것을 추구하느라, 그것을 보수하느라 나에게 열심 부리지 말고 지금 말씀하는 나를 주목하거라. 다 잊고 이 자리에 정착하거라 하면 정착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곳에 아들 딸 낳고 살아라 하면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다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홀라당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문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전심을 더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찾는 이유를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형성케 되어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뭐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면 크게 누구를 구하면 한 번 더 합시다. 누구를 구하면 지금 여러분 1차, 2차 포로를 끌려갔다니까요. 극한의 문제가 발생한 거라니까요. 그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전심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이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 아침 일찍 나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일날 선포드린 말씀을 가장 먼저 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대로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말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휘막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순간인지 휘막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양자의 영을 가졌으나 적응하지 못하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그래도 틈이 생기고, 그래도 허튼 마음이 들고, 그래도 갈등이 생기는 게 인생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오늘 또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이 더 깊이 신뢰이 되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중요하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그 누구가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내 안에 있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내 마음 안에 다 있거든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기 싫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보충하려고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희망 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번째 기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내 옆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실험하세요. 시험하세요. 전심으로 주님 부릅니다. 아멘. 전심으로 불렀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길을 내는 영광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 되어졌나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짓 선지자를 품고 그토록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타인에게서, 관계 속에서 대상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희망 잃지 않은 것 있으므로 예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